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3장 18절로 3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안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아무스요 그 이상은 나훔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이상은 마아시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서모인이요 그 이상은 요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아나니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수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아띠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르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서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마따니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시므온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야김이요 그 이상은 멜리야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요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문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훌이요 그 이상은 수룩이요 그 이상은 누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나니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하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나니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8절로 38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하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은혜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금 증거하지요. 그리고 3절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지요. 이 세례는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은혜인데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은혜가 말씀 안에 깊이 잠기는 은혜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에 표면에 보이는 물에 푹 담궈서 올리며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은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영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이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죽어있던 심령에 찾아오심이에요. 임재하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아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살아나는 시간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양심이 마귀의 불법에 의해서 잠자고 있다가 깨어나는 시간이죠. 결론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본향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본향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셨는데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노략해 간 것이죠. 그래서 노략물에 11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만 인류가 다시 그 생명을 찾은 겁니다. 세례의 본뜻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모든 육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말씀 안으로 풍덩 들어가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지요. 곧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셔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모든 무리에게, 그죠? 나오는 무리에게, 모든은 없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것은 실상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 그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거예요. 예.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의 선함을 행할 수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이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들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래요. 그러면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합니다. 저들도. 예, 산 넘고 물 건너 교인 하나를 얻었는데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하세요. 마태복음 13장인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예. 23장입니다. 23장. 예. 23장 13절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요. 지금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소리치는 그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래요. 그럼 천국 문을 닫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 심령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죠. 예. 천국 문을 닫고 그죠?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의 되게 하는도다 그래요. 예. 지금 누가복음 3장 9절 에서 하는 말이시죠. 그리고 7절에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마귀의 불법만 불법이 아니에요. 이 세상 기복신앙으로 가리키는 것도 입에서 독사의 독이 나가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리지 않잖아요. 그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례받고 할례받지 않으면 두루마기를 세마포로 고쳐 입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받아 입지 않으면 독사의 자식이고 그 입에서는 독사의 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래요. 좋은 열매는 진리의 열매죠. 진리. 성령의 열매.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곧 성령이시지요. 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아주 강하게 앞에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강하게 어필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의논한다 그래요. 15절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구약에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보이시고 일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의 물이죠.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의 그 말씀의 세례이고, 그러면 여기 예,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는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요, 마지막 나팔, 예, 성령과 불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불도 말씀이고 성령도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거죠. 그 은혜예요. 예, 세례는 다 세례 요한의 세례도 말씀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시는 성령 세례 또한 마지막 나팔로 호련히 변화하는 완전하고 온전한 자로 이제 세워지는, 하나님과 같아져야 되는, 닮아서는 안 돼요. 닮은 자는 또 배신합니다. 예, 하나님과 같아요. 창조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주관과 예,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심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예,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하자도 부를 수 없지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 심령에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고, 묵었다는 것은 마귀의 불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아주 예,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 하자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심령에 성령의 기름으로 부으시고, 기름은 말씀이세요. 불도 말씀이시고, 불법을 다 날성 검으로 찍어내 버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째로 주장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예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는 거 일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요. 저는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뭐 내가 지은 게 아니라 어른들 하시는데 등 너머로 어깨 너머로 예, 같이 조금씩 도우며 농사를 보았지요. 벼농사를 하고 나면 탈곡기에 벼를 털어요. 지금은 뭐 기계가 다 벼면서 털면서 가마에다가 다 쭉정이 다 걸러서 예, 바로바로 다 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가마니가. 예, 아주 문화가 많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탈곡기를 발로 밟으며 벼이삭을 털어내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탈곡기에다 그거를 걸러내고 그릇에다 담아서 바람 부는 날 그것을 불려내요. 바람 불 때 쏟으면, 위에서 들고 쏟으면 쭉정이는 날아서 저만큼 가 떨어지고 알곡은 내 발밑에 떨어지지요. 또 키를 들고 까불러요. 그러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나가요. 그러면 농부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알곡은 가만히 담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을 놔요. 불을. 그래서 어느 특정한 곳에다가 바람을 막아지는 곳에 뭐 예전에는 화장실, 지금은 화장실이라 그러지만 뒷간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갖다 놓고 불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타서 쓰러지면서 재가 돼요. 지금 여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해서 키로 까부르면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는데 그 쭉정이를 불에 태워서 농사 짓는 사람은 재라도 쓰지요. 영혼은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불의 이 말씀은 생명을 살려서 영생에 이르기도 하시고, 이 불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유황 불못에 집어넣기도 하시는 거죠. 믿지 않으면 유황 불못이고 믿으면 영생, 기쁨으로 영생이죠.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지요. 그래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대요. 농사꾼이 불질러 놓는 거는 꺼져서 재가 돼가지고 거름이라도 돼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영벌로 사는 거예요. 영벌로. 본문입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래요.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래요.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아주 콩가루 집안이지요. 세상으로 봐도. 그래서 동생의 아내를 왕비를 삼았어요. 그런데 동생의 아내가 더 악하지요. 그래서 그거를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4장에서 책망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전에 헤롯이 3절에 14장 3절에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놓고 야단을 친 거예요. 선지자니까. 그런데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니까 두려워요. 민중이 두려워서 못 죽여요. 세례 요한이 무서운 게 아니라 민중이.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까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래요.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제 어미에게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왕이 조금 근심하다가 많은 관리들 앞에서 맹세한 것이라 사람을 보내서 요한을 옥에서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갖다 줘요. 지 어미에게.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남의 일에 간섭하다 목이 잘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뭐 어떤 이유이건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린 것 우리가 은혜로 찾아가 보자고 하면 구약의 마지막 레위 지파의 마지막 제사장임을 알리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래요. 나는 그죠?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직접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사람 안에 임재하지 못해요. 그런데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흠도 점도 없을지어다 한 그 은혜 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의 사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는 것은 구약의 레위 지파로서의 제사장은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알리시는 이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부활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고 거룩하고 복은 영생이에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생하고 거룩하고 둘째 사망의 법이 다스릴 권세가 없고 건드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한다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하는 말이 이 은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찌됐거나 불륜을 지적하다가 목에 갇히고 그가 목까지 잘림을 받지만 그것은 구약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사가랴도 레위 지파죠. 그의 아들이니 레위 지파죠. 마지막 제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으니까 이 헤롯 왕이 자기의 악을 하나 더해서 세례 요한을 가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목 잘림을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으로
봐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요. 형체로 임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의 은혜가 충만하신 거죠.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 거죠. 7 영이십니다. 완전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임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의 두루마기를 같이 못 박으시고 다시 세마포로 우리에게 입히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복이 있고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족보가 나오지요. 족보는 사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중간중간이 좀 우리가 특별히 그 구약에서 드러나시던 분들을 좀 보며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요셉이라고 이름이 나오면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그죠? 아브라함의 손주, 증손주가 되나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야곱의. 그런데 이제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마따니요, 레위요, 멜기요, 얀나요, 요셉이요 또 나오죠. 마따디아요, 또 아모스요, 나훔이요, 에슬리요, 낫게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에슬리에까지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조상이 되는, 곧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분들이죠. 우리 이거 이렇게 그 족보는 그렇게 아주 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족보는 중하지 않다고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 30절에서 시므온의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야김이요 이렇게 나와요. 레이, 시므온, 유다 이 이름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이제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32절에 이세요, 오벳이요, 보아스요 그래요. 31절을 보면은 마지막 그쯤에 이상은 다윗이요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아비는 이세고 이세의 아비가 오벳이에요. 오벳 에돔, 오벳. 보아스의 아들이죠.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이 전 남편이 죽고 나오미를 따라 본향으로, 그러니까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룻 이방인에게서 오벳이 나오는데 오벳 에돔인 이 오벳이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보아스죠. 보아스와 하고 룻하고 사이에서 오벳이 나왔으니까 보아스가 그 유업을 물을 자가 따로 있었는데 그가 신을 벗어 놓으며 신을 그때의 그 유래가 신을 벗어 주면 유업을 물리는 그런 유래라고 해요. 그래서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죠. 나는 룻을 감당하기가 싫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가 받지요. 살몬은 보아스의 부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그 구약의 은혜가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손이고 또 아미나답이 나오죠. 그리고 33절에 헤스론과 베레스도 나와요. 유다의 아들이 베레스인데 이 베레스는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나온 자예요. 아주 좀 복잡하지요. 유다가 아들 셋이 있는데 큰아들이 악해서 죽이고 둘째는 아들의 자기 형의 자식으로 두기 싫어서 아이를 안 낳으려 해서 죽었고 막내는 또 죽을까 봐 유다가 주질 않아요. 그래서 다말이 기생의 복장을 하고 유다를 유혹해서 낳은 것이 베레스와 또 있죠. 베레스하고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이고 그리고 유다예요. 그 유다는 누구냐 하면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가면 10절에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고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축복을 해요. 이 홀은 에스더서에 가면 에스더가 유대인을 위해서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서는데 왕의 홀이 내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복을 더하셔서 왕이 홀을 내어밀므로 유다를 다 살려내고 유다를 죽이려 하전다를 도리어 도록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지요. 그래서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홀인데 이 왕의 홀이 세상의 왕의 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해서 나실 것을 예언을 하죠. 아주 크게. 그리고 야곱이 유다의 아비고 또 야곱의 아비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비는 아브라함이며 그래요. 아브라함은 데라고 데라는 나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서 다 그죠? 노아까지. 우리도 셈과 노아는 잘 알지요. 셈은 노아의 큰아들이고 노아에게도 세 아들이 있죠. 함과 야벳과 셈. 그런데 함은 저주받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거기서 보았을 때 아비의 하체를 본 것이 함이라서 노아가 저주하는 뭐 그런 일입니다. 이제 거기에 또 이면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오늘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래요. 무두셀라가 제일 많이 살았죠. 900 몇 년을 살았죠 아마. 아담이 930년을 살고 무두셀라가 제일 많이 살은 걸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이전에는 막 몇백 년, 1000년을 거의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레시오, 마하랄레시오, 가이난이요, 에노스요,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셋을 다시 주시죠. 셋.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지냈고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셋을 주셨어요. 예, 셋은 그리스도를 뜻하십니다. 그래서 셋의 이상은 아담이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지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부터 내려오고 여기서는 예수님부터 거꾸로 올라가죠. 어쨌거나 이 은혜는 그냥 족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기 이 족보에 나오는 이 이름들을 다 펼치면은 구약이 다 쏟아져 나올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이. 구약의 선진들의 그 계열에 있는 분들이니까요. 뭐 왕도 있고 그죠? 그래서 족보에 관해서는 여기만 하려고 합니다. 또 이제 후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족보도 한번 열어보겠지만 거의 하지 아니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3장을 마무리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을 이루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신약에 대하여 예언하시는 일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있던 모든 일들을 완전히 이루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신약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해요. 구약의 선진들이 멀리서 본향을 보고 소망하고 기다렸죠. 그래서 그 믿음에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는 그의 영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그가 증거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이제 지금 초반이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제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막 끝까지 마무리는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은혜로 은혜 안에 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3장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8절로 38절을 마무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